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진리, 유대인들도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도 진리에 대해서 알고 또 지금까지도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진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율법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봤을 때 진리가 그 안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온전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하고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참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율법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찬송했던 우리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진리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34절에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인데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 표면적인 백성들의 죄를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사함을 받는 그러한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표면적인 백성들의 모습이 그 제사로 인하여 그 예배로 인하여 자기들이 깨끗한 의인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들보가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생활이었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것을 지적함으로 자기의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400년 동안은 어떠한 선지자로도 어떠한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는 성령으로 감동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헤롯 성전에서 그 유대인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자기도 사두개파에 속하여 그 조상으로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또 자기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그 길을 그 제사장의 길을 그 헤롯 성전에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했던 그 광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있어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광야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한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도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요한이 33절에서 진리에 대해 말했지만은 34절에서 사람의 증거를 위하여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지금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이 광야에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했죠. 즉 예수를 바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바로 증거했지만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은 킨다 했습니다. 불을 킨다 했습니다. 등불을 킨다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자기를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 영원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의 율법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모습, 그들의 애국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방적인 모습을 다 잠재우고, 오세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여호수아,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의를 합력하여 의를 이야기하여 요단강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람의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성신의 역사로서 잉태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죄가 전가되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영원한 세계에 갈 자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등불이라는 것은 밤에 우리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사람은 밤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인 백성도 달을 중심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도 그러고 맥추절도 그러고 또 수장절, 초막절도 그러고 3대 절기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오늘의 음력을 말하죠. 유월절도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바다에서도 보면은 바다에 속한 그 거북이나 이런 개, 이런 경우를 보면은 보름날 그 생명들이 아래에서 깨어 나옵니다. 그 어미들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불, 밤에 필요한 것이죠. 낮에는 등불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지만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밤에 그 율법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있어서, 예수님은 소경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요한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 일시적인 등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등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쳤다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메시아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서는 감옥에서 자기의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등불의 역할로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밤에 예수님이 보름달로서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다에 거북이나 개 같은 홍게 같은 그러한 생명들이 그 보름달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율법으로 완성하시고 다시 보름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새 아침에 새벽별에 새로운 태양,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에 대해서, 이 어둠이 물러간 것은 예수님의 보름달,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하는 것도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낮에는 해 역할에 보여줘서 하지만은 밤에는 달이 없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낮에는 해로서, 낮에는 복음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밤에는 새 계명으로서, 전에는 율법으로 봤으나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되지 못했을 때는, 율법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한 치 앞도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보고 이웃을 위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자기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국은 모래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죽을 때까지
각자가 자기밖에 못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팔매질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도 돌로서 무덤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 너희가 일시 왜 이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 이 네 가지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다 그 네 신앙의 형태에 다 말씀하시지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아직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율법을 중심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그 율법에 있던 그들, 율법의 중심으로 그 바리새인 사두개파들이 그들의 말에 요동되어서 그들의 의를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게 합니다. 그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을 때는 다 유대인 바리새파 사두개인의 다 제자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을 깨달으니 전에는 그 율법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러한 종교적이고 외적인 그곳에 가면, 그 헤롯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상 낙원, 지상에서 행복, 지상에서의 꿈,
소원을 다 이룰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 보니 그러한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요, 다 세상에서 세상 중심으로 애굽 중심으로 애굽 왕 바로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선진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그곳에서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죽어갔는가.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돌무더기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 요한의 지금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증거한 것과 아직 그 증거는 등불에 불과 일시적으로 비치는 세례 요한의 증거, 일시적으로 비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의 일시적인 예수님을 증거했던 일시적으로 유대인의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제자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옮겨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렇게 옮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옮겨가게 하시는 것이 이제 초점이 세례 요한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은 일시적으로 켜서 등불로서 역할을 다하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느냐? 그리고 또 아버지의 세계에서 보고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 우리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신의 세계에서 계셨던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지금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이 나이가 30살부터 33세까지 복음을 증거하셨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는 내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느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계속해서 변론하고 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모습은 전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이 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축복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왜 그러냐면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율법, 표면적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구원, 그 이면적인 구원이 무엇이냐? 너희가 구약으로 성경을 너희가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를 또 장로들의 유전을 대해서 39조 234개 항을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본 구원은, 우리가 저 하늘 세계에 가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에서 확실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확실하게 이 구원이, 너희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마귀의 자식처럼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 세상의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저 천국,
저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은 임시의 일시적인 삶이요.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통하여 저 하늘에 영원한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너희들의 이 세상은 너희의 훈련하는 곳이다. 너희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다. 왜? 우리는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은 두 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지금 복음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걸어가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께로서 온 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사와 이적 너희들이 생각하는 표적을 보여준 것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바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개념과 정반대잖아요. 소경 율법에 있는 너희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소경이었지만 내가 보여주게 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헤롯 성전에서 성소를 통해 너희가 번제단에서 번제드리고 성소에서 너희 죄를 사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것처럼 너희가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내가 죽음으로 너희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다 찢어짐으로 너희 헤롯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너희 헤롯 성전에는 무익한 것이고 그곳에 법궤가 있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우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고 너희가 지성소 보이는 지성소에서 그거 없지 없어졌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없으니 그 지성소가 있은들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그 지성소의 법궤가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예수님의 그 돌비, 이제는 돌비가 아니야. 신비야, 신비. 너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그 새 계명으로서, 새 역사, 새 사람으로서 역사가 이제 있게 하는 거야. 이제 돌비를 그만 좀 해. 돌비에서 진리를 너희들이 구하고, 아직까지도 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돌비에서 진리를 구해? 신비, 우리 속에 찾아오신, 우리 속에 심어주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 우리가 걸어가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내 속에 내 옛사람인 이 성소에서, 내 속에 옛사람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새 사람을 통해서 지성소인 새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그 참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였 영원히 죽지.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봤을 때 나의 옛사람, 우리들의 옛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옛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옛사람 중심으로 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야. 두 번 죽이는 거. 두 번 죽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한 번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전에는 내 옛사람 세상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 세상 살아갈 동안 이제 새 사람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는 나의 음료요, 나의 음료,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꼭 필요한, 예수님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음료요, 예수님의 음료가 예수님이 영원한 주는 물. 세상의 물은, 짐승의 물은, 이방인의 물은, 그것은 먹으면 또 갈증이 납니다. 먹으면 또 먹고 또 먹고. 일시적인 것이니까. 세상의 중심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그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아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는 걸로, 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루는 걸로 생각했지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우리의, 법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큰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십니다. 아들이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믿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못하고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한 것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답답해도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래도 왔으니 예수님의 지금 삶을 아버지를 통해서 오신 역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받은 만큼, 또 아버지의 사랑을 안 만큼 아버지를 자랑하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시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 사랑은 어떠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뭐 물에 빠진 사람을 몇 명 구조할 수 있죠. 인간의 생명, 임시적인 생명도.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입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뭐 완전히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14만 4천 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을 목적 삼고 이 땅을 중심으로 사는 그 이방인의 모습과 이방인의 모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저 영원한 저 하늘 아버지의 세계로 저 신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언약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또 닮아가야 된다는 또 그만한 믿음을 채워가는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능력을 입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너희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형용,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하나님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자이시고 영원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불변자이신 하나님, 항상 현재고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은 선, 사랑, 거룩, 진실, 또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신능은 의와 주권,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룬 사람만이 그 의로서 능력으로서 그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그 형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너희가 헤롯 성전에서 그것이 성전이라고 헤롯이 세상 중심으로 육적 장자가 그 헤롯 성전을 지어놓으면은 너희들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거기에서 나오는 왕들은 다 자기가 칼로 죽이고, 그 왕을 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왕을 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는 지금 돌비로, 율법으로 보고 있지, 신비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너희를 죄로 사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너를 죄로 사해 주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거야. 너희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 너는 내 형제야. 예수님 우리들 보고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출애굽 때 아직도 모세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모세에서 멈춰서 아직도 그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 믿지 아니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 영원한 적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라. 아버지께서 그 모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독자를 위해서 너희들을 살게 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실제. 근데 아직도 표정만 보여주기를 하네? 예수는 뭐 표정만 보여주기를 하네? 영원한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라. 예수님을 죽여라. 죄 가운데 죄를,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성부 성자 성신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그것이 예수님의 온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말씀의 중심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그것이
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세 분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만 있으면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신 하나님을, 근데 또 성부 하나님을 알아도 성자 하나님을 자기가 성자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제일 큰 중심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느냐, 성자 하나님을 믿느냐, 성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나 또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시 똑같은 같고 능력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신이고 바울도 신이고 성부, 성자, 성신도 신이고, 그러니까 그 신과 능력이 같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이단인 것이죠. 그것도 이단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과 또 인정을 하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을 다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든 것이 똑같다 말하는 이것도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라는 것이. 이건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냥 성부 하나님, 성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자는 자기가 하라는 것은 이것은 빼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고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면서 또 베드로나 바울 다른 사도들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도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항상 우리의 중심은 이게 지금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냐, 아버지를 믿는 거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다. 영원한 길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아갈 거다.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입어야 된다. 또 이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다. 이것을 성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찬송하게 하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